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는다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카페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 노트북과 핸드폰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그 노트북과 핸드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만취한 사람이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면 그 가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국 BBC 소속의 로라 비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한 번은 이제 강원도 속초에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이제 귀중품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로라 비커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자신의 지갑을 택배로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귀중품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채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로라 비커 기자는 너무 감동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그 핸드폰 같은 그런 값비싼 물건을 자리에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 특히 이제 남미권 같은 경우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억지로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다니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인은 그 비싼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탐내는 것은 바로 노트북과 핸드폰이 놓여 있는 그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카페에 가면 왠지 경치가 좀 좋은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탐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외국인이 실제로 지하철을 탔다가 이제 목격한 일입니다. 만취한 남자가 졸다가 가방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그 가방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분명히 그 학생이 그 가방을 훔쳐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상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학생은 그 가방을 줍더니 그 많지 않은 사람의 품에 꼭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K 정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팝이나 K-드라마처럼 K 정서, 즉 한국인의 정서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한국인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또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 총직원 헌신 예배 때 그 대구 대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희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순종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종과 행함이 하늘에 공적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믿는다고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순종과 행함은 등한시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과 생각으로는 이제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실제적인 그런 실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야고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말하면서 행함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이 없어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긍휼의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긍휼은 그런 거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지는 뉴스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 얽힌 사연과 함께 공개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 상대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어제 아침 7시쯤 둘째 아이가 고열이 심해서 아내가 혼자 응급실로 가던 중 급한 마음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사고까지 나자 매우 당황한 아내에게 피해 차주는 이렇게 차에서 내리더니 오히려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며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상황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뜻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리어커에 폐지를 이렇게 잔뜩 실으시고는 언덕을 이렇게 오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리어커가 이렇게 뒤로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차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주인 남자가 차 밖으로 나오더니 오히려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언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이 말을 듣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의 구두도 닦아줘야 됩니까? 정말 겸손하면서도 이제 재치 있는 그런 대답이죠.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땅콩 봉지 안 까졌다고, 또 자신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현관문 닫았다고 난폭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이러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온유의 옷입니다. 여기서 온유란 내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성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모든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난폭한 야생마가 오랜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졌을 때, 그럴 때 명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요 기도회까지 오실 분들이라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이 그래도 나름 오래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번에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오래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번에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청년 때의 일입니다. 교회 분들과 함께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회 그 청년부 형님 한 분이 그 식당 사장님께 막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민망할 정도로 막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다 마치고 나더니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로 오세요. 그때 목사님의 표정도 표정이거니와 저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래서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용납과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용서해야 된다고 나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할 때는 용서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혹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이 용납과 용서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만 탈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끝일까요?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이제 옷을 입을 때 대체로 이렇게 지퍼를 올리거나 단추를 닫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지퍼나 단추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이렇게 끈으로 옷을 몸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띠로 묶지 않으면 그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옷 위에 띠를 그렇게 메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기초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즉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암과 관련된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그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암에 걸리신 어떤 한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남편이 안 걸렸고 우리 애들이 안 걸렸고 내가 걸렸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그것에 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비바람과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5절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돕고 협력할 때, 그럴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행정에 뛰어나시고, 이렇게 각자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나만 복 받으라고 또는 내 자랑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곧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의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동물의 세계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늑대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육식 동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또 육식 동물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초식 동물을 쫓아가 잡아 먹어야 하는 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동물적 본성과 식물적 본성의 차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생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세계이지만 식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식물의 세계는 남을 짓밟고 잡아먹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열매를 만들어 생존하는 세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식물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소병진 목사님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요셉에 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삶이야말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식물적 본성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음란한 여인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빠지고 또 오랜 기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의 모습,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늘 감사했던 그 요셉의 모습, 그런 요셉이었기에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물적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동물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늘 긴장하며 늘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동물적 본성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적 본성으로 사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거부감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둘 다 힘든 삶이라면 굳이 마음도 불편하고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동물적 본성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동물적 본성이 아닌 식물적 본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물적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